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욕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에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낸 같이 그가 그의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말같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회 속에서 각종 악행들이 퍼져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제약이 자신의 길을 막아 도저히 경고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 실상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장막을 치고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무런 위협과 어려움이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온 것은 적군들이 군사를 몰고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적군들이 기습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온 것 마냥
거짓 평화에 속아서 멸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적군들은 밤에도 진격할 만큼 전쟁의 열의로 가득 찬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한 적군들의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와 공의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폭력과 탈취가 그곳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나오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을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힘이 있는 자들, 재력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보다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리대금 같은 것으로 그들의 땅과 가족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내가 권력이 조금 없고 재력이 조금 없어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탐욕적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회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거짓된 말씀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된 말이라는 이 뜻을 그 시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의 조직이 무너지고 작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탐욕에 쩔어 있다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용기 내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조차 그 심각성을 모르고 가짜 평강, 가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 자신의 부가 축적되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 축적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로 이 꼴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회개가 없는 시대.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기가 환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핵심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냐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귀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경고하고 경책하여도 들을 수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눈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판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눈이 멀고 귀가 멀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하여도 그 심판을 볼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가짜 평안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멸망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내 삶의 일들을 분별할 수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결정들, 판단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지금 나의 행동의 동기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읽도록 노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